남양 성모 성지 사업에 저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양 성모 성지의 그 앞에 얘기하신 분들은 다 건축을 하셨고 관여를 여러 가지 하셨지만, 저는 이제 신부님이 남양 성모 성지를 다 하시고 거의 이 책을 내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이 책을.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책을 제가 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일반 출판사에 이렇게 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신부님이 맨 처음에 반려를 했는데 신부님이 다시 연락을 하셨어요. 이거 연구소에서 내고 싶고 저랑 같이 그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공간에 처음 이제 가까이 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래서 이 책 제목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제목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한 사람이 어떤 그 체험을 해서, 성모님 체험을 해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한 사람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고 이게 모든 사람의 공력이 모아져서 이곳이 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뭐 보타의 건물이 뭐 서울에도 있지만 여기 와서 보고, 제가 출장을 갔을 때 그 프랑스에 출장 갔을 때 에브리 성당을 가서 직접 봤어요. 보타 건물이 딴 데는 어떤가, 여기보다 더 좋은가 아닌가. 그래서 봤는데 거기는 에브리는 아주 이렇게 둥근 원으로 되어 있는데 프랑스의 약간 여기 같아요. 지역이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대학 도시인데 거기에도 그 원통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미사를 했는데, 미사를 하고 제가 또 좋았던 건 거기에 김인중 신부님이라고 도미니코에 그 신부님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더라고요. 갔더니 그래서 아이가 여러 가지로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교회와 예술은, 도대체 교회와 미술은 왜 그동안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나?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교회와 예술, 한때는 교회는, 그러니까 예술은 교회의 시녀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 예술이라는 거는 또 종교랑 굉장히 밀접한 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줘요. 우리가 종교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느님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는 않지만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느끼잖아요. 예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꼭 이게 뭐다. 여기 남양성모 성지 안에 와서 볼 때마다, 대성당 가서 미사를 할 때마다 그런 어떤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슬프면 슬픈 대로, 내 마음에 화가 차 있으면 화가 나 있는 대로, 그런 것들의 그 움직임이 이 대성당에 들어오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교회와 미술은 오랜 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이미지에 대한 것, 이미지는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잖아요. 예수에서는 그 비지오 디비나라고 해서 그림을 보고 명상과 묵상을 했어요. 그게 예수의 옛날부터. 그리고 또 도미니코에서도 그런 식으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나의 그 관상과 묵상, 예수님을, 하느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와 예술이 딱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술가들이 교회의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 보고 자꾸 모방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창조를 해야 되는데, 나의 영감과 이걸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어느 순간 다시 현대 미술을 수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교회 건축과 교회 미술 양식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이 베네딕토의 전래 운동이고, 그다음에 도미니코의 성미술 운동, 아르사크라 운동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예, 그리고 이제 교황들의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 예술가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스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최근에 있었던 거는 예수에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쿤스트 슈타치온이라고 그 이제 예술 프로젝트를 성 피터 성당이라는 쾰른에 있는 성당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부님이. 그래서 이런 운동,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그 현대 미술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이 남양성모 성지도 다양한 현대 미술을 끌어안는 그런 성당이고 성지인 거죠.
이 그 전래 운동에서 시작된 게 그 보이론 미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이론 미술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보이론 미술의 특징은 수학적인 비례에 딱 아주 딱 이렇게 대비, 대칭, 시메트리가 딱 정확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반복적이고 상징적인 패턴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다음에 종교적인 공간을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집적된 이미지로 인해서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죠. 근데 이 보이론이라는 건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 여기 먼저 할게요. 지역의 이름인데 이 보이론 아트라고 보이론 미술 보이론이라는 곳에 보이론 수도원에서 이거를 시작됐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데지데라우스 렌츠, 가브리엘 위거, 루카스 스타이너, 플라치도 볼터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열심히 그 일을 시작했죠. 그 보이론 수도원은 베네딕토회의 수도원인데 거기에 이제 마우로 아빠스라는 그다음 여기 플라치도 볼터와 형제인데 둘이 이 보이론 미술의 밑바탕을 그래 근거를 전래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래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자 이런 운동을 많이 시작했고 그게 이제 보이론이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 파를 그래서 보이론파는 그 성미술 운동, 종교 미술이나 그리스도교 미술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미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렌츠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지혜서 11장 20절을 인용해서 신은 모든 것을 측량하고 계산하고 무게를 달아서 처리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한 처음에 이제 하느님이 몸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빛이 생겨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빛이 생겼다. 그리고 그 창세기 보시면 뭐가 되어라, 뭐가 되어라, 뭐가 되어라 해서 뭐가 생기죠. 계속 생기고 마지막에 하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당신이 만든 거 딱 보니까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술가의 그 과정이랑 그 창조성 그리고 어떤 결과물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에너지를 쏟아서 어떤 결과물을 완성했을 때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렌츠의 이론은 또 신은 인간을 자기 모습대로 창조하였기에 인성의 배경에는 신성이 있다. 우리가 육화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픔, 고통, 희노애락을 다 느끼시는 거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느님도 예수님도 그 고통을 그 어쨌든 희노애락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삶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얼굴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하학적인 형태와 법칙으로 그러니까 절대미에 도달하는데 이걸 뭐 이제 텍스트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을 뿐 아마 이렇게 작품을 딱 보시면 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요거 렌츠 신부님이 가장 분도패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분도패는. 예. 이게 그 베네딕토의 그 보이론 대수도원에 있는 마우로 경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굉장히 대칭이에요. 여기 천사가 있으면 여기 천사가 있고 여기 스콜라스티카 성녀가 있고 성 베네딕토 성인이 서 있고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있고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대칭적이에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지붕에 이런 것도 똑같이. 그래서 보이론에 대해서는 이 그림을 제일 많이 써요. 보이론의 미술은 어떻다 이야기할 때.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에 상트오틸리엔의 그 베네딕토 수도원에 가서 한국 사진, 그러니까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찍은 한국의 사진을 찍은 사진을 한 2,000점을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이론의 이 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 성당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이거예요.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똑같지요. 이 패턴이 스콜라스티카 성녀랑 베네딕토 성인. 그리고 지금 이 똑같은 게 이쪽 편에도 그대로 있는데 이 보시면 상징적인 디자인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이게 똑같이 있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은 연길이에요. 삼원봉 성당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원상교구,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파리에 방종교의 선교사이신
불의 신부님이 가서 이제 하시다가 그 이후에 베네딕토회에서 여기를 맡으셔서 원상 교구가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길 교구가 되거든요. 그 삼원봉 성당의 그 성당 안에 그 전례적인 거를 봤을 때 딱 보이론을 우리 걸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거를 사진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맨날 이제 그 외국의 유럽의 성당을 가지고 보이론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보면은 정말 딱 그 베네딕토의 수사님 신부님들이 그 보이론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그 베네딕토의 그 선교사들이 만든 그 책들 이런 거 보면 그게 느껴져요. 이게 보이론의 그런 것들, 아까 제가 텍스트로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정말 해봤구나, 성당에서 해봤구나, 그거를 느껴질 수 있는 아주 되게 귀한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베네딕토 수도원 안에 성당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규칙적인 무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여기 딱 십자고상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똑같은 두 명의 성인이 있고 딱 중심을 잡아서 양쪽으로 굉장히 반복되고 모든 것들이 규칙, 그리고 캐논이라고 하는 규칙이 딱딱딱딱 맞춰져서 하고, 이거 보시면 어떨 때는 이제 이 그 보이론이 약간 그 렌츠 신부가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 쪽의 문양이랑 이런 쪽을 가지고 그 엄숙함이랑 장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여기 한번 딱 이렇게 둘러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그 패턴의 반복이 어떤 공간에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주는 그 힘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그게 느껴져요. 네. 이렇게 이제 보이론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이제 또 사진을 찾았는데 이것도 회령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네딕토에서 보이론을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직접 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귀한 사진이죠. 이것도 보시면 딱 대칭이고, 요 뒤가 이게 검은색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 주변을 이렇게 장식을 하셨고, 십자가가 지금 여기가 보시면은 왕관을 쓰고 계세요. 왕관을 쓰고 계신 모습이죠. 이게 전체 형태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고상을 중심으로 똑같이 대칭으로 모든 것이 그런 작업으로 규칙이 딱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언젠가 어디선가 이제 보이론 아트라고 하시면 그 보이론 수도원의 아까 마오로 경당이나 이런 거는 많이 보지만 이런 한국에 와서도 이런 보이론의 예술을 전래 공간에 실현하셨다, 이런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년대에 도미니코의 성미술 운동, 아까 지금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보이론파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대 미술을 전래 공간에 수용을 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꾸뚜리에 신부님이랑 그리고 이분이 이제 레가메 신부님인데 이 두 분이 다 그 도미니코예요. 그래서 이제 꾸뚜리에 신부님은 워낙 유명하셔서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 본래적인 고유한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회복하자 그렇게 했고, 또 동시대 미술, 현대 미술을 교회와 연결하려고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게 이어지는데, 그 꾸뚜리에 신부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1954년, 그런데 이제 레가메 신부님은 1996년까지 살으셨어가지고 그 김인중 신부님이 도미니코회잖아요. 거기 들어가셨을 때 이분을 직접 만났고, 당신이 그 도미니코에, 그러니까 유학을 가서 도미니코에 입회하셨는데 입회할 때 내가 사제의 길을 갈 것인가 예술가의 길을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셔요. 근데 그때 도미니코의 신부님들이 꾸띠리의 신부님도 계시고 그 레가메 신부님도 있는데 그건 아니야, 두 가지 길을 잘 갈 수 있어 라고 하셔서 도미니코에 입회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도미니코회의 그 김인중 신부님이 좀 이제 유명세를 타시고 나서 전시를 할 때 레가메 신부님에 대한 헌정시를 바치세요. 네. 그래서 당신이 어떤 그
사제로서 또 예술가로서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고, 그래서 그 도미니코에선 굉장히 그 김인중 신부님의 작업 예술 활동을 굉장히 밀어주셨고, 파리에 그 어디지 굉장히 그 중심인데요, 샹젤리제 거리 가까이 도미니코회 안에 그 다락방에 작업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수도의 그런 어떤 영성이나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게 한 사제나 또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또 뭐 어쨌든 그런 유명한 사제이기도 하지만 또 예술가이기도 한 분이 또 나오셔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또 자랑스럽고 또 그런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프랑스에 가면 김인중 신부님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꾸트리에 신부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하느님의 집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이게 저는 제일 좋은 게 첫 번째예요. 전래 공간의 기능 외에 다양한 시각적 체험을 제공하는 장소다, 성당이라는 곳은. 그리고 현대 미술을 통해서 종교적인, 예술적인 문제를 직면하는 장소다라고 얘기하죠. 왜 예술이라는 게 사회적인 거를 얘기할 때도 있고, 종교를 얘기할 때도 있고, 나의 신앙을 얘기할 때도 있는데, 요새는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신자들만의 공간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아까 그 이동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경계를 넘어야지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경계를 넘어야 한다라는 면에서 이 분이 얘기한 거는 우리가 찾아가는 하느님의 집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전래 공간으로 미사만 하고 비워두는 곳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언제라도 가서 또 신자가 아닌 사람도 그쪽에 가서 그 성당에 와서 어떤 이런 예술적인 영감으로 체험을 하고 또 신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신자가 되지 않더라도 선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당 다 가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 남양 성모성지도 아마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앤드리스 예술원도 완성이 되고 춤토의 그 티체플도 완성이 되고 나면 이런 대표적인 현대 미술을 끌어안는 대표적인 성당, 한국에 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 네 개는 아마 굉장히 유명해서 다 가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로도 많이 보시고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건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너무 사진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다는 아니고 제가 이제 안시에 있는 성당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순서대로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게 잠깐만,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 성당, 그다음 방스, 그리고 이게 저쪽에 있는 거죠. 저건 르꼬르비지에가 만든 성당. 그다음에 이게 오테쿠테르 성당인데 성심 성당인데 요건 아마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가 성미술, 그러니까 그 도미니코의 아르사크라 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그래서 그 건축가도 굉장한 사람이, 그다음에 그 모든 작가들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참여한 그런 네 가지 성당 중에 하나죠. 보시면 이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 성당 아까 처음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많은 그 작가들이, 현대미술가들이 참가를 해요. 자기 작품을. 이거를 한 명, 뭐 앙리 마티스라는 사람은 너무 유명하고, 뭐 조르주 루오 같은 사람도 이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다른 분들도 다 그냥 현대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야, 이런 사람의 작품을 미술관이 아닌 전래 공간에서 보내? 하고 굉장히 놀라워해요. 이거를 보시면 페르낭 레제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아까 그 성당의 파사드 입구에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다 어떤 성당의 이미지예요. 중요한 이미지들. 뭐 이런 계약의 궤, 뭐 다윗의 우물, 뭐 이런 것들, 성모님의 의자, 뭐 이런 색깔 하면은 백합 장미, 그렇죠, 별,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어떤 이미지화를 해서 그 성당의 파사드 앞에 딱 모자이크로 장식을 한 거죠. 칼라라든지 그다음에 이미지라든지, 이거 작품 하나만 가지고 논문 하나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도상학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당이고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다 아시는 홍해를 건네는 뭐 모세, 그래서 앙리 마티스 작품이죠. 세례대랑 같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미지를 요새는 뭐 이미지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서 그 여기 밑에 워터 마크가 깔려 있어가지고 좀 보실 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건 장 리르산데 이게 타피스트리예요. 천으로 만든 거예요. 실로. 네, 실로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든다는 게 용이랑 싸우는 뭐 태양 뭐 이래서 이거를 전체를 타피스트로 만들어서 작업을 한 거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실제로는 못 봤어요. 이 작품을 왜 못 봤는지 아니면 내가 봤는데 스쳐 지나간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어마무시한 작품인 것 같아요. 사이즈 면에서나 어떤 도상학적으로 봤을 때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십자고상인데 요거를 크게 했을 때 이렇게 이거는 제르망 리시에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얼굴이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당 안에 있는 줄리아노 반지 거를 이따 볼 건데 줄리아노 반지의 작품이랑 비교해 보시면 줄리아노 반지의 작품은 되게 인체에 대한 인간에 대한 게 굉장히 하고 이분은 이제 뭐 아까 얘기하면 생략이죠. 없는 거. 근데 제가 이 단어라는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분도 얘기하셨지만 차 있다. 있어요. 그죠? 비어 있다. 비어 있어요. 뭔가 있다는 거죠. 빈 공간에도. 이게 말의 유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당 안에 특별히 남양성모성지 안에 있는 예술품들을 본다면 어떤 공간에 있어 보신다면 좀 다른 색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자크 립시튼라는 사람인데 저도 이분의 작품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게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이 세상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성령의 비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대축일 같은가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죠. 근데 일단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제일 처음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조절해 가시는 거 그러면서 예술품을 감상하시는 거 그리고 성당에서 그거를 가지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미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묵상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뭐 이거는 앙리 마티스 그림이 유명한 거고 여기는 조르주 루오의 작품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스 로사리오 명당은 뭐 앙리 마티스에 의한 앙리 마티스가 모든 걸 다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성당을 하게 한 게 부르주아 수녀님이 간병인으로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자극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준주성범 그 초기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이 번역해서 굉장히 열심히 읽었어요. 준주성범은 지금도 그 천주교회에서 팔리는 책들 중에 약간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것을 보면은 그 중요한 텍스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성을 모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관상하게 되고 또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하느님과의 일치에 이른다. 라는 그 말 한 구절을 가지고 앙리 마티스가 이 방스 성당을 전체를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아까 보신 걸로 유명하니까 이거 오덴꼬르 성심성당인데 요 앞에 있는 이 모자이크가 여기도 또 이제 대단히 유명한데 이거예요. 예. 어찌 보면 여기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찾을 수 있을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럼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거에 따라 보이시는 게 다를 거예요. 이 성당도 여러 그 작가가 작업을 했는데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있는 성당이랑 이 성당이 비슷하잖아요. 건축가가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 그 앞에 파사드 모양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만약에 뭐 이렇게 사진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또 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 작품들을 좀 그런 어떤 맥락을 가지고 보신다면 좀 더 다르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이거는 세례대 앞에 있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굉장히 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의 선과는 아주 다르죠. 굉장히 다양하죠, 선이. 요거는 그 외부에서 보면 그 납선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성당 외부에서 봤을 때의 그 분위기와 이 안에서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정반대로 대조되면서 아마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른, 그리고 전례적으로 이 여기서 세례를 했을 때 그 신자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특별하다, 이런 뭐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연구 자료에. 요것도 타피스트리예요. 제가 이거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뒤에 나와서는 제단화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단화와 그 얼마나 다른 제단화들이 있는지, 또 줄리아노 반지의 그 제단화는 어떻게 다른지,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양한 제단화를 보여드리는데, 아까도 타피스트리 제단화를 한번 보여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일어났는데 1962년부터 65년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때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큰 거는 교회 개혁이랑 현대화 부분인데, 이때 이제 전례 헌장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7장으로 되어 있고 130항인데 이 첫 문헌이에요.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을 때 첫 문헌이 전례 헌장이에요. 근데 이 안에 예술에 관한 거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122항, 123항에 정확히 짚어지고 있는데 없어졌어. 예. 이게 122항이에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고귀한 표현들 가운데 미술이 당연히 들어간다. 그 다음에 종교 미술, 그 성미술은 그 정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언제나 미술의 애호자였다. 이제 그 바티칸 공의회 때 그 적극적으로 예술가들을 그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전례 헌장이 나오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그리고 또 상징적인 거는 초월적인 사물의 표지와 상징이 되도록 미술의 고귀한 봉사를 요청하며 또 교회에서는 계속 미술가를 양성해왔다. 우리는 그 미술가들과 예술가들과 절연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 예술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여기에도 어떤 미술 양식도, 그리고 여기는 약간 토착화 미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어떤 게 교회 미술이라는 게, 전례 미술이라는 게 꼭 어떤 그 중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전형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 지역, 그 나라, 그 민족이 사랑하는 어떤 토착화된 그런 예술이라면 특별히 전례 공간을 꾸밀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 성모 성지 성모님도 우리가 보고 있던 루르드 성모님이나 파티마 성모님이나 그런 성모님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가 이 얘기를 하세요. 아주 그 시스티나 경당에서 예술가들을 불러서 미사하시는데 이때 정확히 얘기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의 직무는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예술의 카리스마라 부르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듣게 해줘야 된다. 어떤 카리스마를, 교회의 카리스마라든지 또 성령의 카리스마라든지 그런 거를 알아듣게, 보이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술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영감이라고 부르는 은총, 그리고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예술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라고 아예 교황 바오로 6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64년에 시스티나 경당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전에 1950년, 올해가 희년이잖아요. 그 특별 희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50년에 한 번씩 원래는 희년이 왔던 거니까 1950년 희년에 그 바티칸에서 현대 미술가들을 다 불러서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의 현대 미술가들도 작품을 냈어요.
1950년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종영 이런 사람, 월전 장우성 이런 사람들도 거기다 작품을 냈어요. 근데 그리고 작품을 보내기 전에 명동성당에서 한 3일인가 전시를 했어요. 하고서는 바로 보냈죠. 근데 아시겠지만 50년이에요. 보내고 나서 바로 전쟁이 터졌어요. 6.25가. 올해가 80주년인데 그 이후로 이 작품이 어디 갔나 어떻게 되어 있나를 잘 모르다가 그중에 월전 장우성 화백 그림 3점은 그 인류보고마성 복도에 걸려 있는 거를 이제 한 신부님, 최승용 신부님이라는 신부님이 발견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월전 장우성 그림이 3폭이 걸려 있더라. 근데 제가 이미지는 안 담았지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한복 입은 성모님, 그다음에 양쪽에 순교자들, 강완숙 꿀롬바, 그다음에 그 효조 아네스 그 있는 그 사진, 그 그림이 있는 3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그거를 이제 그리고 그 어떤 그 이태리에서 나온 그때의 도록을 보니까 그 성모님 하나가 걸려 있는 게 사진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지금 저도 더 찾고 있는데 과연 그때 김종영의 마돈나가 갔다는데 그게 있을까? 어디 있을까? 남아 있을까? 그런데 또 대단한 건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50년에 그 전시가 가고 그게 포르투갈까지 리스본에 가서 전시를 했더래요. 전시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더 찾아진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현대미술의 그 범위가 경계가 더 넓어질 것 같은 이제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더 찾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 1950년에 벌써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 바로 2세죠. 이 말이 저는 참 미의 본성에는 선이 숨어 있다. 아름다움에는 선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요한 바오로 2세가 1999년에 이분은 아예 그 예술가들한테 편지를 보낸다는 거를, 그러니까 사도적 편지죠. 교황님께서 쓰시는 사도적 편지. 거기에 그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예술가의 특별한 소명은 복음과 예술을 풍부하게 결합시켜 주는 것이다. 서로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거 하죠. 그리고 또 진정한 예술은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의 영역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해준다. 우리가 대성당에서 미사를 보실 때 혹시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까요?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느 순간 미사를 하거나 성당을 걸어 들어갔을 때 뭐랄까 신이 느껴진다? 아니면 어떤 성령의 은총이 느껴진다?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쯤은 남양 성모성지에 많이 오진 않았지만 한 번쯤은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냐면 그 빛이 움직일 때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미사 중에는 이제 미사 전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는데 앉아 있을 때 보면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지만 남양 성모성지의 가장 큰 예술 작품은 성당에서 움직이는 빛인 것 같아요. 예. 이 첫 사진을 제가 이 사진을 고른 이유가 진짜 천사의 날개 같아요. 천사의 시간이라고 제목을 제가 붙여드렸는데 이 책의 표지를 보는 이 사진의 그 순간이 느껴져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날개가 있을 때 이거 진짜 천사의 시간이고 천사의 날개네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굉장히 적극적이셨어요. 이분이 이게 129년 베니스 비엔날레가 1895년에 시작됐는데 처음으로 참석한 교황이에요. 베니스 비엔날레에. 그때의 주제는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제목이었고, 이때 이제 우리가 한국관, 중국관, 일본관 이런 거를 베니스 비엔날레 가면 관을 해서 그 나라의 것들을 전시하잖아요. 이때 바티칸 시국이죠. 바티칸 시국의 전시관은 그 여성 교도소였어요. 교도소 안에 그 바티칸 시국의 작품들 9명의 작품이 그때 설치가 됐어요. 그 제목은 나의 눈으로 이런 제목이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작가들의 작품을 다 넣었죠. 교황님이 여기 직접 가셨어요. 배 타고. 24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이시죠. 그래서 그 배 타고 베니스를 딱 가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해요. 배 타고 교황님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오셔서. 이 작품을 보면 이게 그 교도소예요. 교도소 외벽에 이런 발을
작품을 했는데 이 작가는 되게 재밌는 게 약간 교황님이 사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요한 바로 2세가 운석에 맞아서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거. 그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작업을 한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약간 좀 위트가 있으면서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좀 그런 거 예전 같으면 이게 말이 되나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교황님이 목장 탁 들고 탁 누워 계세요. 운석에 맞고. 그런 작업들도 하신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는 그런 예술 작품들, 미술가들을 살아있는 시대의 사조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 외벽에 써 있는데 이거 보시면 시아모 콘보이 넬라 노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밤새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게 밤이 되면 이렇게 딱 되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죠. 누군가가 아니면 나보다 가난한 누군가가 감옥에 있는 누군가가 저쪽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술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랑 밤새 아니면 낮에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의 텍스트가 이렇게 어떤 그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히트작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 2024년 베니스 비엔날레는 교황님의 방문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곳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이상각 신부님께서 저한테 이 강의를 요청하시면서 몇 개를 딱 짚어주셔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토리의 모든 거는 이상각 신부님이 다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읽었을 뿐이고 그 작품을 이제 보고 찾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거지만 이 날개 천사의 시간이고 이 빛은 그 보타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지금 드로잉도 있고 십자가가 있지만 이 빛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다. 남양성보성지에서는 오로지 드로잉 가격만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줄리아노 반지 작품만 그 가격을 내는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어떤 작품보다 이 그 빛의 움직임이 이거는 정말 그 인간이 만들지 않고 하느님이 그린 그림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베로니카의 수건에 찍힌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그 인간의 손으로는 만들 수 없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마치 그거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제다나예요. 제다나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교회 제단에 설치하는 그림인데 이제 두폭 제다나나 세폭 그다음에 다폭 제다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세폭 제다나예요. 세폭 제다나가 있고 여기에 이게 작품을 그 의뢰한 사람이죠. 이 제다나는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 가시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시면 제다나가 아닌 채 뜯어서 전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래 공간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작품으로만 얘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직 몇몇 작품은 아직도 성당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걸 볼 수가 있죠. 이건 굉장히 유명해요. 12폭이에요. 켄트 제다나라고 하는데 다 펼쳤을 때가 이거고 이걸 접으면 이렇게 돼요. 굉장히 유명한 거고 이런 제다나를 상상을 하고 있고 아까 그런데 반면 이게 이제 그 교회에서 전통적이고 이런 제다나죠.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타피스트리로 그런 제다나를 꾸민다든지 아까 반지처럼 유리에다가 그림을 인쇄를 했다고 해요. 맨 처음에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그림을 그려서 끼일 생각이셨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처진다든지 그 앞뒤가 잘 안 맞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는 그 유리를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인쇄하는 방법을. 그래서 그림 드로잉만 뭐 거의 1000장 가까이 이렇게 그리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제다나예요. 요거는 제가 이 책에서 뽑은 얘기인데 그
마리아 보타가 신부님께 오셔서 얘기를 해요. 중앙에 십자가상이 있을 거고 양쪽에 하나는 최후의 만찬 드로잉, 한쪽에는 성모용보, 그리고 엘리사벳 방문 드로잉을 하려고 하는데 사이즈가 3m 20, 가로 10m의 드로잉을 5개의 유리 조각에 그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줄리아노 반지인데 제가 이 작업을 마무리를 할 때 이 책의 맨 뒤쪽에 보면 그 줄리아노 반지의 인터뷰가 있어요. 신부님이 줄리아노 반지를 만나러 갔다 오시겠다고 하고 얘를 잠깐 홀딩 시켰고 갔다 오신 이후에 이 인터뷰를 여기다 실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면 뭐 이 반지의 영상은 아마 이상각 신부님이 남양성모성지에서 만들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 남양성모성지라고 하면 이 영상이 떠요. 그 반지가 이야기하는 거, 보타가 이야기하는 거, 뭐 이런 영상이 뜨는데 이거를 이제 그 영상으로 보는 거 말고 이분의 육성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고 싶었어요. 그 반지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그림, 우리 제다나, 성당에 걸려 있는 그 제다나를 신자들이 우러러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조용히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 십자가상에 대해서는 그 살아있는 예수, 세상을 환희로 포옹하는 예수를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이 반지가 보시면 이탈리아 피렌체 근처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작년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신부님이 그 반지가 돌아가셨다는 거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서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내가 그때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어쨌든 마지막에 그 미팅을 하셨고 그 인터뷰를 남길 수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남양성모성지 안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렌체 근처에서 출생했는데 피렌체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가죽 뭐 이런 거 생각나지만 우리는 이제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피치 미술관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만드느냐? 메디치 가문이잖아요. 메디치 가문의 터가 여기래요. 이 그 줄리아노 반지의 고향. 거기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거기서 시작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해서 그 피렌체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분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뭐 근데 또 중요한 게 반지는 브라질에서도 살았어요.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약간 남미적인 것이 좀 드러나요. 그 작품도 있고 이분이 서울에서도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2002년에 우리가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줄리아노 반지의 작품이 한국에 있어요. 남양성모성지 외에 제가 찾아보니까 곤지암에 있는 어느 골프장에 있대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회원제니까 제가 안 들어가 봐서 거기 한번 골프를 치러 한번 가서 그 작품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에 전시가 됐을 때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못 봤네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이제 페사로에서 이제 선종을 하셨어요. 요때도 보시면 이게 그 우리 성당에 걸려 있는 작품들 스케치 다 하시는 작업인 거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하시는 사진 이건 책에도 실려 있어요. 수상 경력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젊었을 때의 줄리아노 반지 멋있죠. 눈빛이 형형하게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프리미어 임페리얼상 조각 부문 수상했고 이거 이후에 이제 그 개인 미술관이 한번 가보세요. 일본 시즈오카에 이게 있는데 저도 이제 사진으로만 보고 가보질 못했어요. 올해 한번 제가 가보려고 하는데 그 이제 조각공원이랑 또 실내 전시가 같이 되어 있는 데라 한번 여기는 요즘에 이제 그 일본이 항공료도 싸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한번 가보시면 아니면 우리가 같이 성지순례로 간다 아니면 작품을 보러 간다 도슨트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 맨 처음에 생각했던 과정 제다나의 완성 과정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을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동양인의 얼굴 그리고 과거의 예수님이 아닌 오늘의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을 그리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하셔서
요거를 먼저 볼게요. 수태고지 말고 네, 최후의 만찬. 지금 이제 제가 이게 그 좀 더 이렇게 딱 아까 그 자료집을 보니까 이 일에 처음부터 인볼브 되셨던 분들은 사진이 쫙 되게 좋던데, 저는 이제 성당에서 이거 신부님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 가지고 뭘 써보고 싶어서 이제 한 6, 7개월 전에 이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신부님 찍어서 보내주신 거죠. 보시면 의미가 되게, 이제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있죠. 12사도라고 하죠. 근데 이분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타. 이거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반지가 나는 이제 지금의 사람을 찍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상각 신부님의 포즈를 취하게 하고 뭐 보타한테도 포즈를 취하게 했는데 원하는 거를 했다고 그래요. 보타는 자기는 유다 근처에 있겠다. 가리옷 유다 근처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사진을 찍으셨다고 하시고, 이제 신부님은 진짜 바라만 보고 있어요. 다른 잡생각 하나도 없어. 온리 예수님한테만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르죠. 지금 이제 동양인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누가 봐도 알겠는 게 이제 이게 가리옷 사람 유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도 더 얘기를 하겠으나 최후의 만찬을 먼저 얘기할까 봐요. 원래는 제가 수태고지를 먼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 제목에 성찬례 그리고 배신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최후의 만찬은 복음사가 4명이 다 썼어요. 다 그 최후의 만찬을. 그런데 보시면 성찬례를 제정하셨다는 건 다 아실 거고, 배신의 이야기 마테오 복음에서 제일 먼저 얘기해요. 저녁 때가 되다 예수님께서 12제자 딱 이야기하시죠.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뭐지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주님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근데 유다가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스승님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마르코 복음이에요. 마르코 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조금씩 다르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들은 그 12사도가 근심하면서 차례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그 다음 루카 복음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죠. 나를 팔아넘길 사람 이 식탁에 앉아있다라고 했고,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리고 이제 서로 또 묻기 시작하죠. 과연 누굴까? 이렇게 사도들이 다, 이 복음사가들이 다 그 배신의 이야기를 다 적는데, 저는 그 제다나를 보면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 배신의 이야기를 적은 사람은 요한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길어요. 이게 저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거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여쭤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제 제자가 물었을 때 내가 빵을 적셔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그 빵을 적셔서 주시잖아요.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저는 사실 복음사가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유다가 좀 불쌍했어요. 저 사람은 왜 그 역할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그러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역할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제다나를 보고 있을 때 이 요한의 복음을 보면 거의 연극의 한 장면 같아요. 한번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서 그 제다나 반지의 최후의 만찬을 한번 쭉 보시면 그런 느낌이 정말 와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넘길게요. 또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뒷모습이에요. 우리가 앞모습만 주로 보지 뒷모습은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신부님이 어쨌든 사람들이 오면 뒤 미사 끝나고 나면 볼 수도 있게 해주지만,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 맨발이에요. 신발 신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뒤에 서면 이 발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죠. 이 발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 발을 주목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이 발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빛나는 거에 반지가 어떤 의미로 이 발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렸을까? 이분이 원래 그 힘줄, 근육 그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 조각하실 때도 그렇고 드로잉 하실 때도 그런데, 이 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신 이유가 뭘까? 저 뒷모습들을 또 보면 저 등이 말하는 이야기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제가 그걸 집중해서 한번 봤더니 여기 보시면 다 맨발이고 막 이런데, 이건 제가 잘 못 봤어요. 여기 보면은 유다는 신발을 신고 있어요. 유다만. 여기 보이시나요? 신발, 구두를 신고 있어요. 유다만. 빨리 가야 되나 봐요. 곧 나는 간다. 딴 사람들은 다 맨발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신발을 이렇게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탁 아래서 하는 그 발들의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그거는 제가 얘기를 뭐 어떤 느낌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발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성당에 가셔서 보시면서 느껴보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수태고지를 아까 안 했죠. 수태고지, 은총이 가득한 이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한번 그 뒤에 가시면 요 글씨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아베 그라시아 플레나 도미니스 떼꿈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반지가 요거를 다 새겨 넣었더라고요. 근데 잘 보이기,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되게 약하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또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기도 보면 이 그 성모님의 수태고지, 성모용보라고 하죠. 너는 이제 사람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꼭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 밖의 미술가들한테도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많은 작품이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십자고상이랑 이 수태고지는 작품이 정말 많아요. 예.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소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런데 이제 그 반지는 성모용 제다나의 여러 장면이 있는데 수태고지와 처음이죠. 처음과 끝을, 알파 오메가를 그리신 것 같아요. 처음과 끝.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 최후 만찬이 끝은 아니죠. 또 다른 부활을 생각하고 있고, 아까 얘기하신 영혼을 생각하는 그 끝이죠. 어떤 일달라. 그래서 반지가 그렇게 그리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거 보시면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잖아요. 이 뒷그림도 일부러 생각을 하셔서 그리셨겠죠. 이 한복을 입은 한국 처녀를 하나 넣으신 거죠. 한국을 사랑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상각 신부님이 하도 가서 얘기하시니까 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이것도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라는 루카복음이 딱 드러나는 그 장면이죠. 이분들도 발의 움직임이 있어요. 발의 이야기가 있죠. 다양한 발의 이야기가 있어요. 앞뒤로 다 봤을 때. 그래서 한번 다음에 미사하실 때 그 발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느낌이실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날 때가 있다면 그 발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유명한 마니피카시라는 노래가 나오는 한 장면이죠. 너무나 미약한, 너무나 작은 한 처녀가
예라고 대답을 해서 네라고 대답을 해서 역사가 바뀐 거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뭘 할 때 네라고 대답한다라는 게 하느님이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뭘 청했을 때나 이럴 때 네라고 대답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앞뒤 다 안 재고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할 때 그런 부분들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 마니피컷을 한번 보시면서 이것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식탁 위의 음식들이라고 이거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시면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일단 기본적으로 빵, 포도주, 생선은 있었다. 반지도 생선을 그렸어요. 그런데 뭐 뱀장어, 양고기, 레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근데 이제 베네딕토 16세가 양고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이 그림에 양고기가 있지만 그때 양고기를 드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 한번 식탁 위의 음식들을 가지고 그 반지의 그림뿐만 아니고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양고기가 있죠. 양머리. 식탁 아래 발들에 하는 이야기.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 반지는 딱 그게 있으신가 봐요. 이분이 약간 삼회 같은데 소속이었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찾지를 못했는데 빈센지오회인가? 이런 데 회원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만약 이게 이제 그 자료집을 해서 도슨트를 하신다 그러면 좀 더 찾아서 어떤 3회 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찾아서 좀 넣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굉장히 작업을 하시면서 묵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적절한 그 복음 구절을 잘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반지가 그 책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뭐였죠? 살아있는 예수, 세상을 환희로 포옹하는 예수를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이거 반지에 제가 그 도록을 한번 봤더니 그런 작품들이 다 이런 어떤 인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인간을. 당신은 자기 스스로가 표현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무슨 만약에 자기를 어디를 팔을 나눈다면 나는 인상주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현대미술가도 아니고 난 표현주의자다. 그리고 반지의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그렇게 평가를 많이 했다고 해요. 아날로그적이지만 굉장히 현대미술을 하는 사람이다. 그 정과 끌로 조각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지만 굉장히 현대미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전 전통적인 조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현대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죠.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예수는 모든 인류를 껴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성당에 있는 그 십자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신 거죠. 어떤 형태가 좋을까? 이렇게 좋을까? 저렇게 좋을까? 그래서 나에게 예수는 빛과 같습니다. 십자가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각하고 싶었습니다. 반지의 작품이 바티칸 박물관 유명하잖아요. 미술관. 거기 들어가면은 입구에 있어요. 그 요한 바오로 2세에게 헌정하는 반지의 작품이 있어요. 제가 2022년인가 갔을 때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작품이 있었어요. 그 작품도 굉장히 스토리가 굉장히 있는 작품이었어서 혹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해부학적 구조, 움직이는 근육 덩어리, 그렇지만 약간 위트가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작품들 중에 전진하는 남성들도 있어요. 막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남자도 있고 얼굴 그 눈에 굉장히 보석을 박은 그런 인간의 형상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그 조각 예술의 뿌리를 드러낸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인간 형상의 창조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여기에 적은 그거는 여러 비평가들이 반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 내용이에요. 또 이거는 조형 언어가 굉장히 명백해서 인간에게 굉장히 집중한다. 그리고 그가 다루고 고통스러워하는 영원한 문제들. 인간에게는 다 영원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고통, 화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갖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 반지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비평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성당을 떠나서 여기죠. 여기 왔어요. 지금 안 보이네요. 이 뒤에 보이시죠? 잠깐만. 마리오부타의 선물이라고 신부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쪽빛인 이 경당의 이 한지로 된, 그리고 오칠하고 칠납을 입혔다. 밀랍을 입힌 거잖아요. 오칠하고. 그게 이제 이게 문경한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지벽화 제가 찾아봤어요. 유태근이라는 분이 하셨던데, 그분이 원래 도자를 하시는 분인데 이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쪽빛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고, 청금석이라는 걸로 부자들 내지는 뭐 마리아나 이럴 때 블루를 많이 쓰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뭐랄까요, 미술 재료였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없는 그런 재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유태근 작가가 자기가 만들고 나서 자기 공방에서 뭔가 시연 같은 거를 하셨었다고 해요.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한지로 이렇게 벽화를 만들었는지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보시겠지만, 이 한지 벽화로는 뭐 제일 크다고 한국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문경 한지가 어떤 거지 하고 찾아봤어요. 김삼식이라는 분이랑 김춘호 이런 분이 같이 이거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다큐를 보니까 루브르에서도 이걸 가지고 옛날 도큐멘트 문서들을 작업하는 거, 보존 처리 작업을 하는 거를 이 문경 한지를 가지고 하고, 또 해인사 8만 대장경을 이제 종이로 찍은 거죠. 그때도 이 문경 한지를 썼다고 하고, 그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26년에는 뭐 유네스코에도 등재를 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된다면 이 과정도 한번 우리가 이 벽화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한번 뭐 작가에게 의뢰를 해서 한번 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봐야 이 작업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은 신부님이 이 마리아 보타로부터 이 작업을 선물을 받았을 때 펼쳤을 때 이제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왔더니 신부님께서 이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 보타와 인터뷰하고서 신부님, 예수님 상을 받았습니다. 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은 보물입니다. 이태리에 있었다면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여기 스위스 루가노에 있었기 때문에 남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작품이 만약에 이태리에 있었으면 보물이기 때문에 갈 수 없었는데 보타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양 성모성지에 이상각 신부님께 선물을 해서 작품이 걸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랄까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랄까 굉장히 사실적이죠. 제가 이제 두 개의 사진만 했는데 어떤 사진은 너무 사실적으로 클로즈업해서 찍으면 정말 예수님이 저 상태로 누워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중에 십자가를 보시면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 오상과 여기 그 창으로 찔렀던 자국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어떻게 저렇게 묘사를 잘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글쎄 하여간 굉장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가까이서 보시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달라고 하신 게 성광이에요. 성채연 시대.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그때 이게 12개의 별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9개가 됐대요. 그중에 여기 성당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보스니아, 여기 어디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르완다, 폴란드, 한국의 남양성모, 필리핀, 그다음 미국까지 해가지고 9개가 됐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불이 반짝반짝해서 쫙 이렇게 해서 9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개 남은 거죠? 12개의 별. 요한묵시록에 있는 대로 하려면 이제 3개가 더 남은 거죠. 제가 이거 홈페이지 주소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 보신 사진이고 성채현 시대로 지금 쓰고 있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떤 유해현 시대로 쓰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 작가예요. 마리우스 트라피콥스피, 이 폴란드 분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신부님이 이 사람과 몇 번을 만나서 이 작품을 하게 됐는지도 나오는데 이분도 나름대로 그 어떤 회심에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건강상에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은총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고 또 남양성모성지에 있는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또 축성을 해주셔서 지금 경당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잘 못 느꼈는데 이렇게 봤을 때도 못 느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이시는 거 여기 남양성모성지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토리노의 수위가 뒤에 새겨져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 뒤에 이게 토리노의 수위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확대해서 이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한번 봤어요. 크게 저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봤더니 이게 이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현시되고 이게 5송이의 장미는 호박으로 되어 있는데 묵주기도. 그다음에 7송이의 장미는 칠고 성모님의 칠고를 나타내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돼 있나요, 신부님? 토리노의 수위가 뒤에 이렇게 싹 보이나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저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토리노의 수위가 이렇게 있어서 또 색다른 것 같아요.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라마다 다 달라요. 저기 성채현 시대 이 성광이.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뭐 이거는 성광이 어떻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그 묵시 12장 1절이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거를 상징하셔서 그 12개의 별을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볼까 봐요. 5시 10분. 네. 도슨트가 순례자가 도슨트에게 어떻게 하나?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처럼 발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슨트로서 이야기 화두를 던지시고 그다음에 뭐 건축적인 거, 미학적인 거, 또 종교적인 거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부분, 왜 가리옷 유다는 신발을 신었을까? 저 사람은 왜 뒤집었었을까? 이 그림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같이 나눠주시는 거. 그래서 이제 남양성모성지는 특별히 그 전래 공간 안에서 예술적인 순례를 할 수 있게 전래 공간 안에서 예술적인 순례학이라는 이 화두는 지금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붐처럼 뭐 요새만이 아니죠.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붐으로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좋은 그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남양성모성지라는. 그리고 이제 이 남양성모 성지를 통해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문을 여는 거,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쇠주기인 거죠.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일반 순례자들이 왔을 때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그걸 생각하셔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감흥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또 교회와 현대미술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거. 그리고 또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렉시오 디비나 하는 것처럼 복음 말씀을 텍스트를 가지고 묵상하는 것처럼 비디오 디비나 그래서 이미지로
또 우리가 그 묵상하는 거, 그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남양성모 성지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리고 또라고 얘기한 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각자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도슨트로 할 때 나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까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료집을 보니까 신부님이 벌써 다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함께 보면 좋은 책들, 물론 이 책을 보시면 비밀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가지 책들을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쉬우면서도 재밌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말씀으로 제 강의를 끝내려고 해요. 아름다운 것은 더 많이 나눌 때에 빛이 납니다. 그 등경에다 등을 켜놓고 덮어놓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남양성모성지에 있는 여러 예술품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충실한 길잡이가 되셨으면, 열쇠지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도 해야 생각해봤는데 뭐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떤 분들한테 드릴까요? 세 분만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상본들이 시리즈로 있는 거를 좀 하나 가져왔는데 3개밖에 못 갖고 와가지고 한번 제가 여기다 맡겨놓고 갈 테니까 나중에 신부님이 좀 도슨트 해서 활동하실 때 1, 2, 3 뭐 이렇게 해서 꼴찌가 첫찌 되는 거니까 꼴찌를 주셔도 돼요. 그래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